물론 예수님이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 가지 비슷한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그 이름의 구체적인 또 다른 이름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지니신 그 이름인 것입니다. 이름마다 뜻이 있는데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또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이 퀴즈마다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것 중에서 성경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은 막달라 마리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더 가난한 사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금 프랑스 올림픽이 지금 이제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무엇보다도 선수촌의 음식이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그 음식 때문에 또 대표 선수가 여기서 맛있는 걸 먹는 기회를 삼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메달과는 상관없이. 그러면은 프랑스 선수촌 식당에서 제일 유명한 셰프 요리사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막포죠. 막포죠. 꼭 무슨 저기 러시아 사람 이름 같은데요. 막포죠. 그러니까 좀 프랑스 사람이니까 다디쇼. 여기 지금 이 각 나라 사람이 안내 표지판을 못 보고서 막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많습니다. 프랑스의 정치 잘하는 교통부 장관 이름은 샤브넬라 다칠라. 샤브가 들어가면 무슨 명품 백 이름만 생각하는데, 샤브넬라 다칠라, 사고 내서 다친다는 거예요. 아주 젊은이들이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일순간의 충동으로 범죄를 저지르기가 쉬운데, 거기에 아주 또 최고의 형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최고의 형사 이름 프랑스의 최고의 형사 이름 니들다 쉐랑. 이름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막 개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름이 설령 잘못됐다 그래도 거기에 또 어떤 깊은 심오한 뜻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에 관계없이,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유명한 배우 보면은 최불암 이런 사람은 암자로 끝났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장수로다가 오래 방송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구약 이사야서 9장 6절을 본문으로 택했는데요. 구약 39권 중에서
신약에 대한 예수님 예언이 제일 많이 나오는 그 구약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약 27권, 구약 39권, 합이 66권 그러는데 이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뭐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그래가지고서 그 성경 전체가 이사야서에 또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6절도 보면은 한 아기가 낳았다. 이것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근데 여기 나오는 것이 그 이름만 해도 사실은 한 5가지 정도 대표적인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을 너무 하나하나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기서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봐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거하고 조금 연관이 있어서 그거 영존하신 하나님은 거기다가 묶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다시 부활을 했으니까 부활을 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앞으로도 살아계시는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영원 전부터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앞으로 이제 말세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고 평가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용어가 말이죠. 사실은 하나하나 조금 다르면서도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선 기묘자라고 하는 것, 요 이름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묘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참 기하고 묘하다, 아주 경이롭다. 우리 아까 그 찬송에 보면은 놀라운 그 이름, 아주 놀랍고 경이롭다 이런 의미에서 기묘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것이 가장 놀라운 것인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하나가 다 이적이고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하나하나가 최고의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신이 인간으로 됐다고 하는 게 이게 최고의 이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사람이 무슨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그런 성전환 수술을 사람이 사람 되는 거니까 그건 아주 뭐 큰 이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무슨 동물이 되고 짐승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한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인간으로 됐다고 하는 이것이 이적 중에서 최고의 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아까 그 꽂아놓은 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그 이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가
나타나는지 아마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일 거예요. 세세하게 다 하면은 그 무수한 이적이 무슨 만들어내거나 꾸며낸 말이 아니라 더더군다나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선 대표적인 구약에 나오는 그 이적 중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이제 싸움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싸움에 나가는데,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렇게 그것을 향해서, 태양과 달을 향해서 명령을 했어요. 우리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자연의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넘어가서 치고, 이 자연의 원리인데, 원래는 인간 위에 자연이 있고 자연 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인데,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러니까 그것이 딱 멈춰가지고서 아모리 족속을 물리쳐 승리할 때까지 그것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굉장한 이적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이제 여기서 말이죠,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 왕 때에 이런 또 태양에 대한 이적이 있는데, 뭐냐면 그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병면기도, 병만 바라보고 세상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불치병 진단을 받았으니까 도대체 삶의 의욕이 끊기고 담벼락만 바라보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마음을 살피셔가지고 15년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그럼 15년 연장이 된다고 하는 무슨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말이지. 여호수아 때는 그 태양과 달이 딱 멈춰서 넘어가는 것이 딱 멈추는 이적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히스기야 왕 때는 딱 멈출 뿐만 아니라 그것이 뒤로 계속 앞으로만 나가는 그 태양의 그 그림자가 말이죠,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뒤로 10도 갔다 그랬어요. 굉장한 이적인데요, 하나님께서 신의 그 신분을 갖다가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마을간에서 태어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것이 그 성육신이 놀라운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거기에는 수많은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텐데, 우선 이 도마가 보면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나는 당신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인지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옆구리에 침자국,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만져보고 확인하면서 아유 과연 예수님이 맞군요. 우리 눈에 보고서도 믿지 않는 우리 인간의 습성이 말이죠.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않는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니까 신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생사하고 주관하시고
그 구약에 그냥 수많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은 그 흘리지 않고 깨끗한 몸으로 그대로 나오고 그 말씀 생각하는 게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 젊은 집사님이 세 친구와 함께 그 차를 탔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푸른 불에 들어가면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타오르기 직전에 내려가지고서 그 세 친구가 아무 그냥 부상도 입지 않고 생명을 건졌는데 이것이 말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인데 보니까 풀무불에 3명이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밖에서 내다보니까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4명이 그 3명이 들어갔는데 한 명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성령님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셔가지고 그 불로부터 타는 것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내가 믿음이 약해도 때로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 때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죽음의 상황에서도 생명을 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적이 수없이 그냥 계속해서 날마다 그냥 일어나는데도 전혀 그냥 눈 하나 까딱하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도저히 이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시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 않으니까 인간의 몸으로 눈에 볼 수 있게 오셔서 직접 사람들이 눈으로 많이 보는 앞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어떤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신약에 보면은 그 귀신 들는 사람 충기 귀신도 내쫓고 귀멍어리 귀가 틀리게 하고 말 못하는 벙어리 말문이 트이게 하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서 집으로 가라 하니까 즉시 일어나서 가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보셔 성육신하셔가지고 무수한 또 이적을 베푸시는데 당장 그것을 체험했다는 거래요.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고 너만 그 은혜 받은 대로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해라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데도 그 은혜를 체험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신 건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그지 언제 그랬냐 예수님이 뭐 어떤 사람이냐 전혀 그런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잘못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확실히 알았다고 하면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는 정말 앞서간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그 하루일진데 얼마만큼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서 최선을 좀 더 부지런히 일찍이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할 바인데요. 다릅니다. 한 사람 보면 30년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거기에 수수한 이적을 눈으로 봤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직접 배웠고 그런데 그의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팔아먹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겨서 그 귀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그의 그 예수님의 앞날. 그렇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알았더라면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넘겼을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먼저 알았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그냥 돈 몇 푼에 그냥 팔아넘기고 그러한 일을 해갔을까?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요. 아무리 왕이면 뭐합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한 번, 두 번, 9번, 10번 그냥 마다들이 죽는 그 심판의 처형이 내릴 때까지 매번 그냥 계속해서 모세가 와가지고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지만은 그 바로는 그 정도의 이적은 우리 애굽의 이 마술사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비슷하게 흉내내가지고 다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마다들을 죽이는 그런 그 엄청난 것은 거기에서 정말 참 신이 아니면 거짓 신이 누군지 거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도 믿지 못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홍해 바다로 갈 때 그것까지 그냥 계속 쫓아와서 또 죽이려고 그냥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으면 그렇게 온 그냥 군사와 병거를 갖다가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 60만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뒤쫓아왔겠느냐. 예수님을 누군지 알았으면 그걸 몰랐으니까 계속 쫓아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갔는데 바로와 그 애굽의 군사들은 물이 합쳐지면서 거기에 빠져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것이 바로 기이한 능력의 하나님, 치료 능력의 하나님, 그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참으로 기묘자에 이어서 모사라고 하였으나 모사라고 하는 것은 이 상담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상담자. 예수님은 상담자 중에서 상담자다. 요새 무슨 TV에서도 뭐 상담 프로그램 무슨 여의사가 나와서 뭘 상담을 한다고 사실 그러는데 나는 유익함이 있어가지고서 인기 프로그램이지만 거기에서 그때는 당장 치료받았다고 좋은 사례로다가 얘기하지만은 얼마 지나서 보니까 결국은 그 청소년이 결국은 자살해서 죽는 것이 또 보도되고 우리 인간의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시적인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근본적인 치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삼위일체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돼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천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상회의. 하나님께서 하실 때 또 성령님이 행하실 때
예수님과 상의해서 상담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여서 하나의 의견을 창출해내는 겁니다. 우선 창조할 때도 그렇습니다. 창조할 때도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지만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나니 이 창조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예의주시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그때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과 상의해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초에 계시고 상고에 계시고 창세전부터 계시다고 하는 그것,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상담자가 되셔서 이렇쿵 저렇쿵 이러저러하게 세상을 만들고 창조합시다, 그런 상담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획하시는 그 역사의 모든 문제를 상담하셔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움직여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우리의 상담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24시간 기다리시는 행복한 상담자입니다. 우리 코로나19가 생기면서 무슨 혼자 들어가는 그 혼자서 뭘 하는 그런 문화가 은근히 그때 생긴 것이 요즘 와가지고 코로나19가 끝났는데도 그런 게 아직도 여전히 있어요. 뭐 혼자 그냥 밥을 먹고 혼자 그냥 종일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서 밤새도록 게임하고 뭐 혼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한국 사회가 발전하고 때로 선교사를 세계에서 1, 2위로 가장 많이 파송하고 다 좋지만은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반성하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가정 문제, 대인관계, 동성애, 신앙 문제, 연애에 관한 것, 자녀 문제, 정신치료, 직장 문제, 컴퓨터 중독, 공포증, 대인기피증, 부부간의 갈등과 우울증, 이 수많은 문제들이 혼자 고민하다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슨 아무개가 자살하고 20살에 30살에 유명한 연예인이 뭐 자살하고 그 보도가 이렇게 나오면 그 기사 끝에 무슨 뭐가 있습니까? 깊은 고민이 있는 사람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상담하십시오. 그래서 전화번호가 딱 써있는 꼭 말이죠. 그 누군가 죽은 그 보도가 나오면 그 기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꼭 끝날 때 거기 꼭 써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상담하십시오. 그래서 전화번호가 딱 써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기쁨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에게 상담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저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정말 우리 인간의 그 삶에 있어서 말이죠, 아무리 시련을 많이 겪고 아무리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 한들 그 사람이 도대체 고생을 하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으면 끝이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책임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죽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에 이를 정도의 그 고통도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귀한 시간인데요. 네. 집에서 물론 충분히 주무시겠지만 말씀 시간에 눈 감고 주무시는 분들 숙박료내세요. 숙박료. 아멘. 조금 있다가 여기 8월 15일에 수련 단합대회를 하는데 예상이 빠듯합니다. 집에서 주무시지 않고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 숙박료 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상담하시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유익하니 우리 성경 말씀처럼 세계 5대양 6대의 주 80억의 인구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고 있는 그 책이 바로 이 성경. 여기에 모든 해결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을 숭배한다고 하면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 숭배하기를 소홀히 하고 가정 문제 때문에 하나님 섬기기를 소홀히 하고 나 개인의 어떤 건강 문제 때문에 하나님 섬기기를 소홀히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상.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제일 싫어하시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다시 또 거기다가 칼부림을 하고 총을 쏴서 예수님을 또 죽이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그 이방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뭐지? 하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인간은 이제 잠시 왔다가 100년 내면은 이제 죽을 텐데 그것이 먼 훗날 얘기고 나와는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주위에서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먼저 가는 것을 볼 때 우리 각자가 또 나 또한 그 길을 피할 수 없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나마 후회함이 없이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영존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참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샬롬. 우리 죄에 빠진 인간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이에 너무 먼 거리가 생겨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관계가 깨어져서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이 땅에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낙원을 되찾는다 그래서 복낙원이라고 그러고,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신낙원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시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먼 거리를 연결시켜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평화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와 같은 다리의 역할을 해서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켜줬다, 평화를 회복시켜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화평이라. 우리 이런 그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회복될 때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의 관계도 회복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서로 만나기를 꺼려하고 대화하기를 꺼려하고 얼굴 보기도 그렇게 껄끄럽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갖고 회복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그 희생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잘못이 없어도 그 예수님이 보여준 게 그겁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그로서 우리 인간의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의 회복도 그래요. 아무리 동서남북 아무리 봐도 나는 잘못이 없고 이건 분명히 상대방의 잘못인데, 삼척동자 어린이가 봐도 상대방이 잘못한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설령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무 죄가 없지만,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지만은 온 인류의 그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 우리 누군가의 우리를 서운하게 하고 그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이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이 없어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상대방을 대하고 그 죄를 짊어질 때에 성경에 뭐라 그랬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머리에 숯불을 짊어지게 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잘못을 회개해, 나이가 몇인데 그것도 깨우치지 못해, 이걸 그냥 다 붙이는 것보다요, 시침이 딱 떼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내가 좀 잘못했어, 상대방이 모든 거 다 감싸주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이렇게 대할 때 말이죠, 그것은 그에게 머리에다가 활활 타는 숯불을 갖다가 올려놓는 것 같다고 성경에 그랬어요. 그게 더 큰 그 사람으로의 고통을 주는 것이고, 그가 더 잘못을 깨닫고서 올바로 돌아오고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죄가 없지만 그가 못에 치는 것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가 상처를 당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처를 당한 것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이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어린 양의 그 피의 의미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말이죠. 정말 우리 앞에 내 죄 때문에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는 그 붉은 그 피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 모든 정수로부터 발끝까지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것을 깨닫고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치료가 되는 것이다. 이미 치료가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이미 우리의 질병은 다 치료가 됐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의 죄는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어린 양의 그 십자가 보혈 그 밑에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의 그 놀라운 이름이,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